할렐루야. 무엇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원시시대 우상은 형상화된 형체였다면 문명시대 우상은 인기 있는 설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시대의 법이 율법이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법은 교리입니다. 유대계 신전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신전은 건물교회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기독교인들도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복달라고 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우상은 인기 있는 목사여 그 인기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설교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이나 복음은 없고 다만 훌륭한 목사의 명설교와 큰 건물교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설교가 복음이요, 그 설교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고 있고 신이 죽어버린 니체 시대에 그나마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그 시점,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여기서 노략질이라고 하는 슬라고고는 실로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로 벗기다의 투스트립으로 약탈하다, 탈취하다는 뜻이요. 실로는 또한 스켈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가죽처럼 벗기는 것, 즉 전리품이나 약탈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실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노략질이라는 슬라고고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본문의 슬라고고는 실로와 아곤 가져오다의 합성어로 그 뜻을 풀면 약탈하여 가져오다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탈하여 가져오는가? 강도처럼 총이나 칼로서인가? 아니면 독재자들처럼 권력으로서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요, 겉으로 볼 때는 강도 같지 않은 점잖은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고 있던 상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비둘기는 성령이요, 양은 유월절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유치부 초등학생도 알만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서 삼위일체를 팔았던 것입니다. 철학으로 노략질한다. 철학은 필로소피아스는, 철학이라는 헬라어 필로소피아스는 지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결코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혜요,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에덴에서 하와를 깨던 옛뱀, 마귀, 사탄, 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강교는 원어로 아름인데 지혜로움의 극치를 의미하는 말로 지혜가 넘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강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철학적인 설교에 노략질을 당해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혜스러워져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으며 순진무구한 순성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헛된 속임수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이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유전이란 말의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전통이나 교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문제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리의 범주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교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하는 말을 해야 하며 일반 교회 수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계 울타리를 의식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들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학질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교회들 중에 헌금한다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교인들이 헌금 없이도 유지되는 교회 있으면 양손을 바짝 들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금도 좋고 세금도 좋지만 제발 그리스도를 목적을 두었으면 더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일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초등학문은 또 무엇입니까? 초등학문 스토이케아는 스토이코의 명사형으로서 군대가 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too much in line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 규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토이케이아를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로로 타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시면서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라고 하셨으며 계속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송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음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는 육적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인간은 운명적으로 마귀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표면이 그 얼룩무리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마귀적 성품을 지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육적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적 신성이란 말씀이 육신화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으며, 기름이 물속에서는 용해되지 못하는 것처럼 신성은 육체 안에서 용해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이 양식화되어 우리 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우리 육신의 말씀화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떡, 한 몸,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바로 이 육적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기 때문에 10절 말씀대로 우리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철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노략질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노략질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될 뿐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을 필요성도 없으려니와 그들에게 노략질도 당할 리 없는 일과 다득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